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갈 때라는 제목으로 2024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려 할 때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그런데 그녀가 마주할 그 현실은 녹록지 않고 또 만만치 않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평안이라기보다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앞섰던 그의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잠재우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도리어 칭송을 받게 되고 영화롭게 된 인물이 마리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새해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가야만 했죠. 그가 떠나야 할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 형 에서와의 안 좋은 관계였습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명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될 야곱으로서는 설레임보다는 아마 두려움이 앞섰지 않았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 시련, 아픔,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길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것보다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라고 여기고 감사히 받는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듯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가서 살아갈 그 삶의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우리가 살아간 현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게 되죠. 오늘 이 야곱이 가는 그 여정에서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왜 이런 사역을 할까요? 고대 이 히브리인들은 천사들의 사역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저지와 형편,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을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보고하는 그런 사역을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지금 혼자서 이렇게 앞으로 하란까지 가서 살아갈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야곱의 형편을 다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야곱이 겪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이 이 천사들의 꿈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은 내 형편은 다 아시겠구나. 미래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겠구나. 얼마나 이 꿈속에 야곱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시금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준 이 복은 아담에게 주신 복이요, 자기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복을 상속하고 또 이삭은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복을 상속해 주었던 겁니다. 선조들로부터 들어왔던 약속이었고 그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바로 이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야곱이 받았던 이 복의 상속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적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오늘 이 받은 이 복이 기업으로 땅을 주시겠다,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 복은 야곱의 복이요 오늘 우리의 복이라는 약속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다고 이 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이루어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싸워갈 일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만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복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줄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을 살면서 어떤 괴로운 힘을 만나도 이기게 해줄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약속을 야곱이 딱 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이 첫 출발부터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때부터 이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새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복을 이룰 때까지 모두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 때 거의 20년 가까이 품삯도 받지 못하는 참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내도 이제 둘씩이나 얻게 하고 자녀들을 12명이나 갖게 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물질적인 부유함이 따라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요? 삼촌 라반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에요. 좋은 것만 속속 다 뺏어가고 고생만 신나게 시키고 품삯도 주지 않고 거짓말했던 이 삼촌 라반과 함께 살게 된 이 야곱,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야곱에게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소유가 풍속한 은혜를 이 야곱이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과 그 자녀들이 야곱을 볼 때 저놈은 우리의 재산을 뺏어간 도둑놈이다, 그렇게 여기고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고 그 재산 뺏어가려고 막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지 야곱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야곱이요, 그런 상황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받지 못했던 소유를 그냥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 소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걸 인내하고 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14년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녀들까지 재물까지 다 이끌고 나오게 하나님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또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새로운 길을 출발할 시작점부터 경험했던 이 하나님이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붙잡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뭔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이 사건이 이 야곱에게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했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살아가는 동안 이 베델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정말 아름답게 선을 만들어서 삼촌 라반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선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다 가지고 떠나는데 또 그 앞에 높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돌아간다는 소문을 듣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대고 야곱에게 찾아온다고 누군가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애씁니다. 형을 주기 위해서 선물도 따로 준비하고 작전도 가져보고 계획도 가져봅니다. 다 보내고 맨 뒤에서 밤새 고민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천사가 자기 옆에 찾아오죠. 그래서 이 천사와 함께 밤새 실험을 합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형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찾아오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대로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너 혼자 세상을 살면 너 못 이긴다. 약한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다. 자기 인생의 문제, 형과 맞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할 수 없고 두려움, 염려, 근심이 가득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면서
너 혼자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 이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 해결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라반 같은 센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형 에서와 같이 내 힘으로 안 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 성도들의 믿음 따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지고, 우리의 소유도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명예와 이 세상이 주는 놀라운 역사들도 그 믿음 따라 세워주시는 줄 우리가 믿고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에서 야곱의 신앙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베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살 때도 함께 계셨고, 형 에서를 만날 때도 함께 하셨던, 굳게 붙잡았던 이 야곱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다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약속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계시니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버티고 기다려 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존귀한 자리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